그러니까 그렇게 본문을 보죠. 9장 1절 9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장 가보시면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라서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이죠. 2년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9장 1절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1년을 있다가,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나올 때 지키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고 또 성막의 양식을 또 이렇게 배워오고,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그리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있은 후 그들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1년을 머물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줬고 성막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10장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불 때가 있고, 한 개만 불 때가 있고, 크게 불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정합니다. 10장에 보면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해서,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나팔 두 개를 불 때가 있고, 그러면 온 회중이 나와야 되고, 나팔 두 개 중에 4절에 한 개만 불 때는 지휘자들만, 천부장되는 지휘관들만 나오고, 크게 불 때는 이렇게 하면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그들이 움직이고요. 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성막이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낮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막이 있고, 이제 뭐가 두려울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교회가 있고, 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근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있다 내려와서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성막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이때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제 은나팔을 불면서 내려오는데요. 11장에 가보면 다베라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고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먹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것이 좀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 고기도 한번 섞어 먹고 싶고 또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뭐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11장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나 뜯어 먹고 싶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질린다는 거죠. 다른 게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계속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원망이 시작되다가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죠.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해서 할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최고 지도자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차이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깎아내립니다. 시내산 1년 있다가 내려와서 먹고 싶다는 불평으로 시작된 이 불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흔들고 막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다투지를 않습니다. 성경 보면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맡깁니다. 모세를 리더십이 흔들리고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비방했던 미리암의 온 몸에 나병이 생기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생기고 7일간 진 밖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낫는 일이 있는데요.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7일 동안은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저주를 하십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리더십은 모세 개인의 권위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그 권위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엄격하시고 엄중하십니다.
지금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13장,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어떤 영적인 갈등과 또 영적인 축복이 목회자와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도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가장 큰 힘든 것도 사실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제가 목회했던 이전 목회지에서도 그 목회자와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상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자 밑에 있으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순종보다는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순종보다는 소통해야지. 이런 시대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소통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입니다. 이게 잘못된 권위자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어서 자꾸 소통을 말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그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관계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같이 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원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했던 분들이 지금도 몇 분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분은 전주에 오시고 또 한 분은 순천에 오셔서 참 용산에서 부목사다가 다 어떻게 단독 목회를 전라도에서 하게 되면서 우리 모임을 갖자. 그래서 계속 모임을 가져온 게 거의 10년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와서는 옛날처럼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모여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뒤돌아보면 담임 목사님 참 뒷담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불려갔다 오면 아이 못하겠다, 아이 때려치워야지, 그러면서 서로 뒷담화하고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모여서 이제는 다 단독 목회한 지 거의 10년 다 넘어가니까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요즘에 부목사들 요즘 애들 참 이렇게 합니다. 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목사님 방에 불려갔다 오면 그냥 뒷담화하고 목사님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뒤돌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목회자의 마음, 그 목회자의 그 고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한 번씩 떠오르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앉아있던 모습들, 식당에 같이 식사하러 가서 밥을 안 드시고 그냥 한참 국만 먹으시던 모습들, 또 어느 날은 며칠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좀 아프시다는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단독 목회는 외로운 거구나, 참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나는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리더십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자를 향한 여러분의 나의 내면적인 모습, 또 외적인 태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올곧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사실 담임 목사로서는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나와 생각이 딱 맞는 경우가 아니라 틀린 경우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거나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 나의 내면적인 목회자를 향한 나의 마음, 또 외적인 태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 외할머니, 저는 어떻게 외가 쪽으로 믿음을 잘 물려받았고 저희 아버님은 총각 때부터 결혼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에 모든 믿음의 유산은 디모데와 같이 외할머니 또 그 증조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쭉 저는 흘러왔다고 보는데요. 저의 축복은 우리 어머니의 목회자를 향한 섬김에서 저는 올곧게 그대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 여러분 적용하시고 이게 나중에 13장, 14장에 가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탁 터집니다. 모세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광야 생활을 38년간을 유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나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참 적용하기가 모든 설교가 성경이 어렵지만 목회자의 관계에서 나는 진짜 축복된 신앙생활 또 어려움 잘못된 권위자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목회자에 대한 신뢰, 존중 또 순종보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소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보호하시고 그분을 통해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공동체를 끌고 가십니다. 나는 사소한 일로 리더십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불평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의 내면적이고 외적인 태도는 어떤 건지, 진심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올곧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 삶의 진심의 축복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이 공동체가 정말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그 특별한 은혜 주셔서 특별한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는 일 속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자녀가 스스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